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읽고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건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그런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 나눌 이 파트는요. 삼위일체, 그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그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때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수속주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런 관념과 개념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삼위일체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분이 세 분이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분이 세 분으로 계시고 세 분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원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즉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세 명이 한 분이란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고 한 명이 세 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모순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거는 모순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위가 셋이고 체가 하나다. 뭐 이렇게 보면 세 위에 하나의 체, 예,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몸의 하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려보십시다. 세 몸의 하나다. 삼위의 일체다. 그래서 삼위의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가 없고 우리가 또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세 몸의 한 위라는 거죠. 세 위의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라는 용어가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체라는 것은 전미사에 불과합니다. 체는 몸체자가 아닙니다. 전미사입니다. 삼위가 한 몸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체는 전미사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다. 뭐라고요? 삼위, 세 인격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위가 셋이고 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모순이 아닙니다. 위가 셋이고 존재가 한 분이라는 것은 모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모순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그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셋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는 위격, 인격, 퍼스널리티입니다. 존재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존재에 세 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세 인격으로 있다는 거죠. 퍼스널리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세 변이 있어야지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은 비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 있어야지 한 분이 존재한다. 근데 그 위격은 존재가 아닙니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그리고 팔이 있고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지만 삼위일체는 각각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본질로 호모우시스 동일 본질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뭐 혹은 몸의 비율을
하더라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삼각형으로 치면 한 변이 세 변이 있어야지 삼각형이죠. 그런데 이게 삼각형 개념이 아니라 세 변이 한 변이 삼각형이고 또 한 변이 삼각형이고 또 한 변이 완전한 삼각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그 정도까지 뭐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이 아니라 그 변이 모여서 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 한 분이 호모시스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세 분이 존재해서 한 분이라는 거죠. 예. 한 분 안에 세 존재가 있고 세 존재의 각각은 한 분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존재 안에 세 존재 안에 있는데 그 세 존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유한 존재. 그래서 세상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은 한 존재라고 하거나 각각을 쪼개서 세 변의 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그런 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존재가 세 존재인데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자.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한 존재가 존재이면서 또 일부가 절대 아닙니다. 동일하시면서 새 인격을 가지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리라. 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동일하게 존재한다 해서 그것을 위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위격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위격적 존재 성부 하나님을 믿고 위격적 존재 성자 하나님을 믿고 위격적 존재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 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1부에서 성부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2부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3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예, 어렵죠? 그래서 위격적 존재, 어떻게 보면 음, 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 존재의 세 위격적 존재. 그러므로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가능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적 존재의 고백, 인격적, 위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계시를 할 때 계시를 주신 이유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고 했죠. 이 관계는 다름 아니라 그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신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계약과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새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그런데 이처럼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적이며 상대적으로 성자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특별히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세 위격 존재 중에 먼저 1위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죠. 왜 성부가 최고죠? 왜요? 제위 1위니까. 근데 우리가 1, 2, 3 이렇게 1인격, 1위, 2위 인격, 3위 인격이라 한 것은 인간의 순서상 이렇게 나열할 뿐이지 그것이 순서상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나 우리 인간이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없죠. 시간 아래에 지배됐기 때문에 누구 먼저 말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의 그 계획 아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제1위와 제2위와 제3위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 아니라 전부 다 동격이고 호모우시우스,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먼저 어쩔 수 없이 시간 아래에서 순서상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1위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면 제2위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성화주, 성령님, 성화, 우리를 성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존재 안에 세 존재 안에 계시고 세 존재는 각각 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격적 존재, 인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존재하시고 성부도 독자적으로 활동하시고 성자도 성령도 독자적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각각 조자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학적인 진술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의 세 인격,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한 본질,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연역적으로 우리가 연역적 알죠? 결과를 추론하고 거기에 이제 증거라는 거. 우리 설교가 그랬죠? 대지설교. 연역적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주제에 밑받침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연역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배울 때는 먼저 할 수 없이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연역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울 때는 다만 이해하기 쉽게 연역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게 존재적으로 계신다. 이게 존재의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존재적으로 계신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존재적 삼위일체.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경륜적, 존재적 삼위일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1위이신 경륜적 그리고 독자적 그리고 존재적으로 존재하시는 각각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다, 뭐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시다. 그런 개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혼이시다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는 거죠. 자존하시다, 자존하시고 또 용존하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죠. 그래서 자종성 혹은 다른 말로 자증성, 스스로를 증거하고 스스로 계셨다는 거죠. 누가 만든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자존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무슨 뜻이라고요? 자존성, 스스로 계시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번의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통치방법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경륜적 존재, 존재적 삼위일치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섭리하신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할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 문답.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성부입니다. 그래서 이메스티, 무한하시다. 이메스타스,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것은 완전성,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완전성, 모든 개념의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부피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거나 팔이 계시다, 얼굴이 계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인간적 비유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냐 이렇게 표현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시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길이가 있다고 하면 부피가 있다고 하면 시간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한정된 거죠. 하나님은 한정시킬 수 없는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계시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죠. 이런 속성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 자녀의 개념 되죠. 이게 입양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은 이 이방의 개념, 그리스도의 연합의 개념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제가 정말 예수님은 친구다. 물론 표현은 좋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은 친구처럼 만만하게 볼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에서 안에 있을 때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우리문답 26번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을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룬 장이 지금 4장이라는 거. 그래서 4장에 성자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기독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독론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겠죠. 그래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서상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제2위 하나님, 독특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은 외동 아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래서 유일성을 나타낸다는 말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구원을 뜻하는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 지하신 이름이 예수. 이 이름처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 구주 되셨습니다. 그래서 리뎀션, 대속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성자께서 부여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 메시아의 직분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제물을 완성하셨고 왕으로서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쓰리는 분이 참 직분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직분을 행하시고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 이것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해서 소술한 자가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그래서 존 칼빈에 의해서 그전에도 이제 논해지기도 했지만 근데 존 칼빈처럼 성자 하나님을 새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증한 사람은 존 칼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어떻게 보면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잉태되었다면 인간의 죄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그분에는 죄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자는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 안의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동정녀라는 것은 그런 이제 여자를 이제 높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떨쳐 보이는 그런 사건을 좀 더 묘사하기 위해서 동정녀 그래서 처녀를 좀 높이는 말 동정녀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시작이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를 필요 없는데 우리의 죄값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그대로 끝나면 죄인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음보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원래 그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도 없고 팔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을 받아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악인 역할론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큰 밑밥이었고 큰 로드맵이었다. 빅피처, 큰 그림이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할 수 있다. 그걸 악인 역할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악인 그 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또 죄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넘긴 것이 잘한 것이 절대 없죠. 예. 또 기꺼이 순종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명백한 사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고백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고백,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려우심, 사랑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노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밀, 미스테리아, 신비란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인데 그 사형 형틀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려우심, 사랑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주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또 불법한 우리를 위해서 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불법함, 일리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가 교통딱지를 뭐 떼거나 교통신호 또 사회적인 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하마르티아 뭡니까?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화살이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법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음부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4장 6절. 그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한글에는 없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죠. 그러나 이제 원래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타락과 비참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한지까지 같이 궁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궁휼하실 뿐만 아니라 동참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기에 부족함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심이 전개된 부활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악한 패배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의 음부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올라오셨죠. 게다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도. 그래서 부활은 우리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합작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예언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회개와 사죄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회개와 사죄와 영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들은 한번
하나님을 뵈게 될 텐데 그 한 번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왜요? 심판대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그 한 번 뵐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뵐 수 있죠. 바로 천국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에 두셨고 우리에게 회개와 사죄와 영생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 말이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 이 승천은 재림으로 마치게 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오셨고 이제 올라가심으로 말하면 두 번째 오시는 그 오심을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알리는 것이 뭡니까? 승천, 승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신. 그래서 승천은 성령이 오셔서 육신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사역을 적용하심으로 완성하는 후속역사 성취의 신호입니다. 후속역사 성취의 신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 그때 당시에 그 개념을 빌리면 곧 하나님 우편에 가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부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쓰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늘에서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중보자로 계십니다. 메디테이터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중보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중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죄 없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고난의 주님이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고난의 주님,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간 주님, 그 죽음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부활의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성화되었습니다. 성화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주 성령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일위 하나님이죠. 구속주 하나님, 이위 예수님이죠.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삼위가 뭡니까? 삼위, 성화, 그리고 성화주 성령님. 제3위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개혁주의, 개혁신앙, 개혁교회의 표본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말씀은 계시죠. 계시는 인격입니다. 성령도 그것을 인격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나중에 성령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위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 또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 네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사제의 체험, 영생의 소망, 교회의 사제와 영생의 기초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연합하게 하시는 끈이 뭡니까? 성령님, 월드 앤 스피릿.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사제.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질 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 묶여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 위로부터 아래로 묶여져 있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성도 간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요. 이 지상의 교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들을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소집한 집단이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가면 용돈 준다 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모이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한 몸 되게 행죠.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머리고 그 머리 위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이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톨릭이 그 단어입니다. 보편적 교회, 공교회란 뜻입니다. 카톨릭이. 근데 그 좋은 이름을 지금 카톨릭이 쓰고 있죠. 공교회가 뭐라고요? 카톨릭.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찍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서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서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 더 성을 붙이면 성도, 거룩한 성.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뭡니까? 성도. 서로 비난하고 끼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가 한 몸이니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합되어 있는 자가 바로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교회와 교인의 서로 신분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직분 성도. 그래서 거룩할 무리죠. 도자가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장로가 교회 몇몇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교회의 의견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의 성도, 거룩한 모임, 공교회에 속한 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성례의 유익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와 생명의 상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고백은 이런 이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 이 고백은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새 시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구속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 곧 성령 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 부활이 뭐라고요? 성령 사역의 완성.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 것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성자께서 택한 교회, 교중을 모으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시는데 이때의 방편은 성령과 말씀, Word and Spirit, 성령과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자께서 택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리고 보존하시는데 이때의 방편을 성령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고백, 제2 스위스 고백은 교회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제1위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존하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영존하시죠, 지존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죠, 전능하시죠, 무한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후속주죠,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은 죄가 없으셨다, 육체의 몸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분도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은 것은 우리의 고난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성화주 하나님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과 영생을 있도록 하신 분이 전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은 자들의 회중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뭐도 없다. 그렇죠? 교회는 뭐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뭐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호모우시우스, 본질상 동일하십니다.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개념이지만 믿음으로 수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되고, 반대로 또 이해하다 보다 보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 믿음과 이해는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순종도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 믿으시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